필레스피 아카데미 강좌 이번 학기는 교회와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반적인 서론을 가지고 학교 공부했고요. 오늘은 교회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뒤에 거 안 된 것 같아요. 돼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회와 예배, 특별히 우리가 늘 일상생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9페이지 보다 말았는데 개혁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개혁 그러면 무언가 있는 것을 흐트러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온다는 차원에서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것은 그 당대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교죠. 쉽게 말하면 아직 유대교라고 어떻게 정의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또 기독론, 기독관, 또 그 밖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원래 이 유대교의 근본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19장에서 4, 5, 6절에서 나와 있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뜻을 그랬죠. 하나님의 보물.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한 백성, 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 선언을 하셨죠. 그러면 이 약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이 약속은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창세기 12장 1, 2, 3절 곧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나와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복의 그늘을 삼겠다 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나라냐면 복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쉽죠. 복이라고 한다면 복은 오복. 그래서 사람 이름도 오복이라고 짓는 경우도 있죠. 5가지 우리 신체의 복을 보통 복이라기도 하고 하는데 이 복이 도대체 뭐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본으로 삼고 할 때 그 복의 근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어진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캄캄한 밤이죠. 요즘은 뭐 밤이라 해봤자 우리가 하늘의 별을 잘 볼 수가 없지만 아주 캄캄한 밤에 그 고대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쳐다보면 그냥 하늘에 별밖에 없는 거야. 꽉 찼죠, 별. 그것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복의 후손,
복의 후손이라고는 복의 근본이신 그분, 그건 누구냐면 메시아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는 이 얘기잖아요. 이게 같은 거죠. 이 후손 누구에서 나온 거예요? 그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결과로서 얻어진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게 곧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우리가 구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보물을 삼으셨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드셨죠. 다윗 왕국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집을 짓겠다. 집은 곧 그 나라죠. 나라와 같은 거죠. 집을 짓겠다. 내 자손이랄 때는 물론 이때는 성전이겠지. 성전. 그 당시에는. 그러나 이 성전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성전이 곧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죠. 같은 거지 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다윗 왕국이죠. 다윗 왕국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복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나라 다 연결되는 건데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복이 무엇인가 한다면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의 결정체는 복은 곧 그리스도죠. 메시아지. 모든 그 구약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들, 성전, 제사, 하다못해 출애굽,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 다음에 쉐키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십계명의 두 돌판도 마찬가지고 시인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발등상입니다. 내 발의 등불입니다. 할 때 뭐 등불 또 주의 말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서 의인은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그 복 있는 사람 그게 곧 의인인데 그건 누구예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그 복과 주의 말씀은 늘 같은 거지. 같이 가야 되죠. 그런 것에 비해서 이 유대 왕국이 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런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다 연결돼요?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신앙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셔서 한 나라를 만드시겠다 하는 그 믿음,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 이것을 그들이 상실하고 그들은 이걸 거부하고 뭘 해요?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 나라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라. 이건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바벨탑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나라를 만들자.
하는 자기들의 나라. 다윗 왕국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했던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거죠.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중심의 나라.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 특별히 바벨탑, 자기들 나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우상숭배란 말이죠. 우상숭배. 그러면 이것들을 다 연결시켜 볼 때 결국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나라란 거예요. 세속 나라의 관점이라는 거지. 세속적인 관점이 가게 되면 올라가게 돼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가게 되고 우리가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믿음의 결정체는 늘 어디를 향하게 돼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은 곧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가장 그게 잘 나타나는데 그의 나라를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을 선포하는 걸로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죠. 왜 그래요? 마태복음 1, 2, 3, 4장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시는데 그 산상수훈의 대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곧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결국은 복의 나라의 근본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세우실 나라가 이 지상에서는 어떤 나라냐면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죠. 교회.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곧 복의 나라고 그 복의 근본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여자의 후손 오신 메시아이시다. 이건 우리가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수없이 공부한 내용들이죠.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이건 귀에 못이 박힐 만큼 우리가 다 익히 아는 얘기예요. 단지 이걸 말로 표현하라 그러면 말로 표현하기가 좀 우리가 좀 복잡해서 그런 것이지 따지는 보면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특성이란 말이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유대교의 등장,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유대교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었죠. 그냥 그게 이스라엘 종교였으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새순 새 부대에, 그럼 낡은 술은 낡은 부대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 그러니까 유대교의 잘못,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이 곧 복의 나라이니까 그 복의 근원인 예수님이 오셔서 복의 나라, 실질적인 말하자면 구약에서는 복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제는 그게 실질적인 하나의 실체로 이 지상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술이란 말이지. 새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지. 자, 여기에서 개혁이란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개혁이라는 말은 그러면 이걸 때려부시고 옛것을 때려부시고 새 것을 가져오는 것, 교회가
옛것을 때려 부수고 새 것을 가져오느냐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우리는 그게 중생, 다시 말하면 이건 중생자들의 모임이죠. 중생자들의 모임이니까 새롭게 태어났다. 그걸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세례지. 이런 점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 특별히 개혁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에는 이 개혁은 지금 뭘 개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세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라고 할 때에 이들은 무엇에서 문제 생기냐면, 본래 이 약속, 이 모든 복의 나라에 대한 약속에서 그들은 벗어나 버린 거란 말이죠. 이것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 버린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세술은 새 부대에 담겼다라고 할 때 이 교회는 이 복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의 성취란 말이에요. 이 복의 나라가 구약에서 약속했던,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현되는, 실현되는 그 상황, 그게 실현,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옛 것을 때려 부수고 새롭게 건설한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 교회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올라가야 되고,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후손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이게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개혁은 무엇인가 있는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세우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개혁이란 말은 본래 지금 이 복의 근원인 후손, 본래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지. 지금 이게 제대로 영상이 나가고 있는지, 제대로 나가고 있나요? 잠깐 방송에 약간 방송이 잘 나가고 있나요? 해부 뭔가 좀 방송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다시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약속한 것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추구해왔던 그 종교, 유대교는 더 이상 이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복의 나라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란 말이죠. 이제 이것은 우리가 9장과 아니 9페이지 10페이지를 통해서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프롤로그 25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았다라는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이 교회 시대죠. 교회의 시작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시는 말씀을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탄생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같은 말로 부활 그리고 승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 세술은 세 부대에 이 기간, 이 세술을 세 부대에 담는 기간이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속의 완성이죠. 당연히 구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속, 물론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빚을 탕감했다. 그게 고엘 정신이라고 했어요. 고엘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룻기라고 그랬죠. 룻기. 구속을 우리가 늘 얘기할 때, 특히 구약에서 제사제도에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두는 것은 희생,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에 대신 죽임을 당하는 희생을 염두에 두는데, 희생을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탕감하기 위한 거예요. 빚을 탕감하기 위한 거. 고엘 정신이라고 그랬죠, 이걸.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내가 빚을 졌다. 어떤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빚을 졌다. 요즘은 빚을 졌다 그러면 자꾸 채무 관계로 이렇게 쉽게 얘기가 되는데, 왜 빚을 졌다 하는 것을, 특별히 이 구속은 좀 무엇에 대한 빚을 진 거예요? 죄죠, 죄. 죄를 왜 빚으로 이렇게 개념상 이렇게 연결시키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결핍이에요. 결핍. 결핍이 뭐예요? 모자라는 것이지. 예를 들면 100이 있으면 0.01만 모자라도 거기에 결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결핍이죠? 결핍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어떤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우리는 창세기 3장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죠. 그랬을 때 거기에 무엇의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 나무의 열매를 취하지 말라, 먹지 말라 라고 하셨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곧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와를 유혹을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혜, 지식이 더 채워졌다는 얘기겠죠. 지혜와 지식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한 것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이거 바로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가져올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동안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와 지식은,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지혜와 지식은 더 이상 거기에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어떤 조건에 있으면, 이 말씀을 순종하는 조건에 있으면.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해서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는 인간의 탐욕, 이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결핍했다고 착각하고 오해할 때에 거기에 욕심이 태동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결핍이라는 것은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이 결핍은 결국은 욕심인 거야. 무엇인가 모자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모자라지 않도록 충만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결핍으로 여기는 거야. 그게 나타난 것이 뭐예요? 순종이 아닌 불순종. 불순종의 결과, 그것이 바로 죄란 말이죠. 그것을 성경은 빚으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제사의 희생을 통해서 그 빚을 탕감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부활 사건은 그것에 대한 완성, 하나님의 의라고 바울은 얘기한단 말이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지금 아담과 하와가 행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게 불의란 말이에요. 불의. 그러니까 불의. 불의는 뭐예요? 그게 불의야. 결핍이야. 죄야. 욕심이야.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인데, 그러면 이 모든 불의가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게 고혈이 된 거란 말이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혈이 된 거지. 그걸 갖다가 구속이라고 한단 말이죠. 요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세수는 새 부대에 담을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할 때 이 증인에게 필요한 존재 조건이 있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은 언제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죠.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킨단 말이죠.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실 때 그때 성령의 권능은 언제 임한 거예요? 오순절날 임하게 되죠. 거기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큰 특징을 누가는 뭘로 묘사를 했냐면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불꽃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불은 구약 시대에도 나타났고 신약 시대에 나타났는데 특별히 이 불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불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호렙산 그 시내산에 임한 그 불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성전이 만들어질 때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전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 늘 있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그의 제자들에게 임했다 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되냐면 주님께서 성전, 그 에스겔 성전, 에스겔이 바라본 환상, 그 성전의 동편으로 떠나가는 것이 보여요. 에스겔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야. 그러면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 자리가 어디예요? 성전이란 말이지. 성전. 거기에 내 집. 마가복음 끝에서 예수님께서 내 집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 할 때 그 집은 성전이란 말이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성령이 오실 것을,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을,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곧 뭐예요? 그게 바로 불이란 말이지. 불이 임할 것을 기다렸다 한다면, 지금 구약에서 시드기야 시대에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더 이상 성전이 없고
성전에 쉐키나도 없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잖아요. 그게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 헤롯에 의해서 그 성전이,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그 성전이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 당대 헤롯이 이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했잖아요. 증축을 많이 했단 말이지. 거기에 그동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쉐키나가 없었단 말이죠. 불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권능을, 다시 말하면 불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하셨다는 것은 구약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사라졌던 그 쉐키나, 그 무슨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전을 떠나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동쪽 문이, 성전의 그 동쪽 문은 하나님만 들어오시고 나가실 수 있는 문이야. 사람은 별로 들락달락 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거기에 성령께서 불로 임하셨다는 것은 성전을 떠나신 그분이 다시, 그 하나님이 다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불이 성령의 권능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증인으로 왔다. 증인들, 아니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다 한다는 것은 그들이 곧 누구예요? 그들이 곧 교회가요. 말하자면 스룹바벨 성전 위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지, 헤롯 성전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위에, 구분하실 수 있죠. 건물 위에, 구약에는 성전이라는 그 건물 위에 늘 쉐키나가 있었지만,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는 그 12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 성령의 불이 임했다 한다는 것은 이들이 곧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아까 세수는 세 부대에 담을 때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들이, 다시 말하면 이 증인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증인이에요. 증인. 이것을 가리켜서 이 당시 초대교회는 바로 이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증인으로 사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인식을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돼요?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이 얘기가 계속 증언이 돼요. 이게 초대교회에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가 삶의 터전인 동시에 모든 삶을 유지시켜 나가는 힘의 원천이기도 해요. 자, 이게 우리가 잘 납득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인데, 과연 교회가 그들의 삶을 보장해주고 지지해주는 실체인가? 그 에너지의 원동력, 원천인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유지시켜 나가 그런 삶,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지. 다시 말하면 과부들을 위해서 집사들을 선출하고 그 어려운 삶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교회가 갖추어야 될 아주 중요한 어떤 사명이란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그 교회의 신자들의 삶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로부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교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굶어 죽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의 증인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건데 그것에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헬라파 그 유인 과부들이 이 구제로부터 자꾸 제외를 당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구제에서 빠지지 않도록 돌보는 그 역할을 집사를 통해서 했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사도들이 그 일을 해왔는데 자꾸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겠다. 그건 오늘날 누구한테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목사에게 오는 것이고 그 교회의 전반적인 다스림을 하는 것은 장로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제 사역을 하는 일은 주로 이제 집사들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명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하는 거야가 아니라 교회가 존재해야 될 그 시대적인 어떤 요청에 대한 응답, 이게 사명인 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믿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당장 생각하는 게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 바울이 곳곳에 가서 이방인들 그 세계에 가서 특히 이제 바울이 가장 먼저 이방인들이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어딜 찾아가냐면 늘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요. 기억나시죠?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내용은 뭐였겠어요?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라는 증거했는데 그게 바로 세술은 새 부대에 닿는 일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증인. 그랬을 때 이들은 지금까지 그런 역사적인 요청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걸 계속 거부해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들을 돌이켜서 새 시대의 새로운 인생의 존재 목적인 사명,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인식,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일을 바울이 하는 거란 말이죠. 무엇에 대한 인식이에요? 바로 이거란 말이지.
사명에 대한 각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내 삶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켜서 복음 듣고 깨우침을 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그들이 이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그 성전 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낮술에 취했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대낮부터 술 먹고 지금 술주정하는 거야? 라고 묘사를 했단 말이죠.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해요. 무엇을 했다고요? 무엇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사도행 2장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한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찬양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는 나로부터 시작한다면 나를 구원시킨 일이 하나님 큰 일이지. 그러나 따지고 올라가면 하나님의 큰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천지 창조의 과정 중에 나도 포함이 되는 거지.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닌 거지. 그런데 더 올라가서 우리가 늘 얘기하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여기에서 늘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3번에 걸쳐서 계속 얘기해요. 찬송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등장을 해요. 그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일어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날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유독 그 안진뱅이 눈과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서로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그 성전을 한두 번 다녔겠습니까? 거기에 늘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순절 이전에 베드로는 아직 이런 증인으로서의 어떤 각성이 덜 되어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너가 그 제자지 할 때 내가 아니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 다시 말해 성령의 불, 임재예요. 불은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쇠키나의 임재가 건물이 아닌 그 제자들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임재한 불은
지금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그랬을 때 다시 지금 사장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안전뱅이의 눈을 베드로가 마주쳤을 때 그 눈 속에 베드로가 뭘 봤냐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금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적을 행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느냐?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전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는 것을 이 상전 미문, 그 상전 문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 안진뱅이에게 그 오순절날 그날에 엄청난 일이 있는 거잖아요. 세계 각국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고 그때 베드로가 이것을 너희가 조금도 의심할 게 없다. 이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형제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세수는 새 부대에 붙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날에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회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치워. 그러면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열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결정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면 이거 오늘 교회와 예배 본문 넘어가지 못하네. 시간이 벌써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사도행전 4장 얘기 마치 하고 합시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걸 가시별성을 만들었죠. 그는 일어났어요. 일어났네, 걸었네, 뛰었네 하고 끝났다면 그건 보통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안 해요. 기적이지. 기적. 그러나 지금 거기에서 누가가 초점을 맞췄던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걸어봤어요. 뛰어봤어요. 그리고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은 관심이 없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는 것만 관심을 갖는 거야. 그게 무슨 기적이라고.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더 큰 기적은 뭐예요?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본래 성전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성전 기능이에요. 그러나 안진뱅이는 그동안 평생 거기에서 살아왔는데 그 일을 못했어요. 그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야. 오순절 이후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을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갔을까? 거기까지만 본다면 우리는 창명관이야. 눈은 떴지만 못 보는 거야. 그러면 그 목적이 뭐예요? 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불러가 모아서 교회를 만들었을까?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곧 증인이에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늘 반절만 보는 거야. 증인은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것인데,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예배 안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참석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석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겠다. 참 좋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마음에 위를 얻겠다. 안식을 누리겠다. 평강을 누리겠다.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게 끝일까요? 그게 끝이에요? 그건 그냥 부스러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 핵심, 코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는 것. 그러라고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라고 교회가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교회가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다못해 길거리 청소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는 이렇게 커피도 나눠주고 여름에는 시원한 냉커피도 나눠주고 하면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또 무슨 신천지 같은 데서는 무슨 하나님 말씀 무슨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면서 무슨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집사를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겠어요? 그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종교적인 열심을 이게 폭발하면서 필요한 거야. 그래서 교회 가서 큰 소리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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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여줬죠. 어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바리새인은 두 사람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10의 1조를 다 드렸나이다. 세리는 한쪽 귀퉁이에 몰래 숨어서 눈을 감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겠느냐 라고 할 때, 그러면 결국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자, 그걸 가르쳐서 여기 25페이지에 보면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잠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가 진도가 급한 게 아니니까. 자, 오늘 다음 시간에 26페이지부터 책 한 권 가지고 우리 신조를 공부합시다. 그러면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힘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건 다름이 아닌 것,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에서 증거가 된다고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공부하겠습니다.